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을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아멘.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 드림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시 제목은 번짐이란 시입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이문재 시인의 번짐이란 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번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습자지나 스케치북 위에 그림 물감이나 어떤 잉크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서서히 번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번짐이란 말을 인간관계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이라는 이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준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해를 받아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혼란스러워지자 영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 출동하게 되고 그 중에 바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잡게 되죠.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로 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자 바울은 그들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 첫 마디가 부영드라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테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이 부영드라라는 이 말 어디서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여기 말고 한 곳에 더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바로 스데반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 첫 마디가 부영드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영드라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데반이 한 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사용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과거 스데반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질비한 그 상황, 그 사람들 앞에 선 상황,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서 있었을 그때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있었고 지금은 그 스데반 자리에 바울이 서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 철저한 실패로 보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반전도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려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왜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전 스데반이 죽었지만 실상은 그 스데반 바로 옆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 사건과 그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스데반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말씀, 그리고 그의 설교, 그의 모습, 제스처 하나하나가 바울 머릿속 깊숙이 각인됐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도 어쩌면 바울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스데반의 모습이 오버랩 됐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은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며 바울 역시도 비슷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과거 스데반과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자신을 해하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테레스, 부형들아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기 전 바울은 어쩌면 과거 스데반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과 비슷했던 그 과거의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도 똑같이 부형들아라고 말하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스데반과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영향력이 바울에게 미쳐 지금의 바울을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영향력이 바울에게 미쳐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안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본디 성도의 삶이란 나 자신의 개인의 삶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이냐의 문제이지 성도의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헛된 것처럼 보였던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영향력은 바울의 사역에서 순간순간 강력한 원동력이 됐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순간에 바울은 스데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스데반은 지울 수 없는 강력한 번짐이었던 것이죠.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린 번짐이란 그 시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번짐이 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성도가 된 이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다른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큰 일을 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번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을 닮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번지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표어대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설 연휴 이동 간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 짓눌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며 이곳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직접 주님께서 피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해 주시옵소서. 그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번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은 그러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에게 주신 아버지 올해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하는 그 표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성육화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